이게 어제 오늘은 아닌데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 똑똑하고 그 공부 잘했던 박사들, 그 똑똑한 박사들보다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박사보다 법사가 더 많아졌어. 뭐 이래? 그 똑똑한 박사들은 다 해외 나가 있고 어디서 무슨 깨우침, 깨달음 뭐 이런 거 받았다고 그러는 수염 기르고 머리 길러가지고 마치 사이비 종교의 스타트업 버전처럼 법사가 더 많아졌어. 이게 뭐야? 뭐 점을 참고로 본다.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 보듯이 오늘 비가 온다 그러면 내가 우산을 챙겨 가야지. 뭐 이런 마음에서 본다는 사람들도 많아. 참고로 본다. 그 참고로 보는 걸로 막 결혼도 취소하고 내가 직장 이직도 미루고 시험 날짜 바꾸고 우리 애들 나면 아이들 이름까지 장명하고 나는 이름 3번, 4번씩 바꾸시는 분들도 봤어.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이 별로 안 좋아갖고 인생이 안 풀린다고 자기 이름을 3번, 4번씩 바꾸시는 분들 있어. 야, 그게 참고냐? 나도 사주팔자 점 보는 거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 어렸을 때. 무슨 사주 카페 뭐 이런 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과거는 대충 비슷하게 맞추죠. 그다음에 현재는 긴가민가고 미래는 다 꽝이고. 마치 근데 그거를 일종의 대한민국의 한국스러운 재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그걸 전혀 부정하진 않아. 신문 한 켠에 뭐 오늘의 운세, 뭐 무슨 띤 어떤 운세니 뭐 이렇다는 거.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재미가 예를 들어서 공짜라든가 아니면 내가 500원짜리 하나 넣고 캔커피 뽑아 먹듯이 그렇게 재미로 한번 한다. 뭐 재미로 한다는데 뭐. 근데 그 500원짜리 동전 넣고 재미로 보는 점사가 아니라 500만 원을 집어넣어서 점사를 본다라면 그게 재미일까? 이게 대한민국 무속인들을 적게 잡는 데는 한 30만 잡는 데도 있고 많게 잡는 데는 80만 잡는 데도 있더라고. 대한민국 인구가 뭐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애들 빼고 못 빼고 하면은 몇 명 안 될 텐데 그게 지금 무속인 평균 30만 명에서 80만 명까지 있다고? 대충 5, 60만 명만 잡아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중에 실제로 내가 신내림 받아서 신굿하고 부적 팔고 그렇게 실제로 완전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만 수십만 명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 생년월일시 주고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주팔자 점자라 그러죠. 그런 걸 보잖아요. 그게 가격표가 아예 있더라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아예 있어. 이것도 한 1년 전 자료인 것 같은데 그 사주 보고 점사 이렇게 점 한번 보는 거 요게 한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야, 3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이게 재미일까? 글쎄, 뭐 재미일 수도 있겠다. 3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그냥 뭐 한 소 모임 정도에서 식사 한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다. 부적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거래가 된대요. 부적 하나 써주고 내가 부적 하나 봤는데 싼 건 10만 원, 비싼 건 100만 원. 분명히 훨씬 더 비싸고 심각한 건 많을 거야, 분명히. 근데 이런 심정은 얘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내가 갖고 있음으로써 내가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뭔가 용기와 자신감을 갖는다. 이해할 수 있어. 그게 100만 원씩 된다? 그냥 100만 원을 그 사람을 주지 그랬니? 그러니까 부적을 써주지 말고 그냥 100만 원을 그 사람을 주는 게 그 사람의 자신감과 현실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동생이 자주 아프고 뭐 일이 꼬인다 그래서 내가 부적을 하나 써주고 싶다면 50만 원, 100만 원짜리의 부적을 주지 말고 그냥 50만 원, 100만 원을 통장에 꽂아주는 게 낫잖아. 이게 뭐야 이게. 굿하는 거는 뭐 1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 몇 억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변이나 우리 가족들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안에서 몇 억짜리 굿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다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또 그걸 또 이어주잖아. 마치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아들에게 그 종교의 총재 권한, 최고의 교주 권한을 내려줄 때 큰 교회들이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처럼 자기가 신을 받아서 신내림을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 신내림 받는데 1,500만 원이래. 실제로 더 많이 줄 거야.
몇 천만 원씩 뜯어가는 데 많을 거라고 분명히. 요즘은 하도 이런 게 많으니까 아예 유튜브 애들 다 나오잖아.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이번 대통령은 누가 될 거야 뭐 예언하고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뭐 올해 양띠는 이렇고 뭐 뱀띠는 이렇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아예 그냥 영업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점사 보고 거기 또 사주팔자를 달아 놓으면은 거기 또 리뷰도 달리고 이 집 되게 잘해 용해. 그래서 고 블로그나 고 유튜브 후기 보고 그러고서 그 점집을 쇼핑을 한단 말이야. 아, 지랄 연명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자기의 소박한 신앙, 보이지 않는 소박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어떤 무속 신앙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비즈니스 영업이야. 뭐 요즘은 어떤 신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신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콘텐츠를 어떤 SNS 플랫폼에 담겠냐, 어떤 식으로 담겠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귀신과 함께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귀신에 미친 나라입니다. 귀신에 미친 나라. 그러니까 뭐만 좀 이상하면 영적인 역사래. 뭔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이 마치 어떤 신들의 노예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에서는 귀신하면은 무서움의 존재잖아. 다 공포 영화가 어떤 신과 관련된 공포 영화의 소재 정도인데 한국이라든가 동양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절대적 존재 어떤 내 인생에 답을 주고 삶을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아, 미친놈들이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무속 신앙, 무속 신점 보고 이 무속 관련된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사이비 종교의 스타트업 버전? 노전 버전? 내가 무속인으로서 스타트업을 해서 이게 잘 되면 사이비 종교로 대기업처럼 되는 거고 그냥 안 되면 시골 어느 구석에서 사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영업 하는 거야. 동네 구멍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그런 걸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를 끌어주는 어떤 절대적 존재가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도 약간 무속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칭 메시아, 그러니까 내가 재림한 예수고 내가 메시아고 하는 자칭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잖아. 지금까지 역대 한 25명인가 그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만 지금 7명이 있어 대한민국에. 글쎄 이거 해당 관련된 신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현재 생존 중인 자칭 메시아급 인물이 요거 한번 그냥 읊어드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베레아 이요한, 세광중앙교회 김풍일 김노아, 비전교회 이선화, JMS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 중에서 2명은 감옥에 있어. 5분은 아직도 CEO를 하고 계시고. 물론 이제 뭐 종교라는 것들이 아예 순기능이 없진 않아. 어떤 내가 신앙을 하면서 뭐 천주교, 불교든 어떤 내가 신앙을 하면서 자기 수양에 도움이 되고 일종의 자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양심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든가 가급적이면 선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든가 물론 종교의 순기능 자체는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기치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해석하기 나름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는 사기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거 좀 조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신이 나를 위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위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겠지,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 내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점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선택과 내 행동에 대한 결과거든.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오는 나의 어떤 결과들이 쌓여가는 것이지. 어떤 한순간에 어떤 갑자기 영적인 통찰 이런 걸로 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변화가 되고 그런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포인트라는 거야. 내 인생은 어떤 신적 존재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역사라 그러잖아. 신이 역사하신다.
뭐만 좀 무슨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잘 된 것도 안 된 것도 다 영적인 역사래.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좀 뜯어 고쳐야 돼. 그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수치적인 기록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내 인생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다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그냥 재미고 코웃음 그러니까 한번 웃고 넘어갈 얘기라고. 야, 그리고 궁합이 그렇게 맞았으면, 야, 이혼을 그렇게 하냐? 궁합을 그렇게 열심히 보러 다니면서, 그렇게 이혼들 많이 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눈치 빠르고,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은 다 박사 받아서 외국으로 나가잖아. 대한민국은 법사밖에 안 남아서 법사.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박사보다 법사가 더 많은 나라라니까? 그리고 박사들도 한국에 남아서 뭔가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외국 나가. 대부분 미국 가 있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 신점에다 맡기지 말란 말이야. 난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무슨 바본가? 하여튼, 유난히, 우리 조선 사람들이, 유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귀신에 미쳐 있어요. 수치화된 나의 데이터,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무슨 어떤 영적인 역사,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나의 어떤 심리적 위로 차원에서의 얘기지 진짜 막 신이 나에게 계시를 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종교인들이나 그 무속 관련된 사람들의 그 가식, 위선 말할 것도 없어. 그리고 사기가 너무 많아. 아니, 생각을 해봐. 그 사람들 세금도 안 낼 거 아니야. 저 굿하는데 1,000만 원인데 12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카드 되죠? 이런 사람이 어딨어. 지난번에 봐주신 점괘가, 예언해주신 그 점괘가 안 맞는데요. 환불 가능한가요? 그런 거 없어.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사실은 아니고, 남녀노소 다 마찬가지야. 면접 보는데 관상 보고. 그게 뭐야? 면접을 관상으로 보면은 취업 준비 열심히 했던 외모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 취업 준비 열심히 한 친구들은 뭐야, 그러면? 하여튼 귀신에 미친 나라입니다. 적어도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아유, 참, 왜들 그럴까?